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영원한 천국까지 이르를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하시고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 있는 삶으로 진리를 따라가는 삶으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지옥과 심판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나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혹시라도 거짓 것을 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 나를 내 눈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눈이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의 행진곡.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바라보아라.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문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낸 듯이 잠깐이로다. 영원 무궁 신천신지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들리네 들린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세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명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되신 주님 나타나셨네. 신랑의 종조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군 천사들 너리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홍해하도다. 주님께서 주고 가신 흰돌을 들고 세마포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잘 있고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서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산곡의 백합화 성도들이여 하늘의 저 나라를 박수할까요? 영광의 광채 속에 12 진주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도다. 세상에 살 길이 험할지라도 하룻밤을 지난 듯이 잠깐이로다. 평화의 세계 그곳이 우리 살 곳 참본향이라. 흘리네 들린 큰 나팔 소리 공중에 주님께서 나타나셨네. 고대하던 7년 동안 혼인잔치는
오늘이야 하늘 문이 열리었구나. 올라갔어 구름 타고서 성신바람 불어오며 높이 올라가 전군 천사 나팔 불며 환영하노라. 할렐루야 이 하루를 기다렸노라. 하늘 공중 바라보 두 팔을 펴고 신랑 대신 주님 나타나셨네. 신랑의 정전줄로 단장을 하고 승리의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좌우에 천사들 널리 서고 앞뒤에 하늘 군대 오해하도다. 주님께서 두고 가신 인도를 들고 세맞고 흰옷 입고 올라가노라. 세상아 이거라 나는 가노라.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세상에 시달림도 이제 끝이고 최후의 대승리는 이것이란다. 아멘.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요.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를 울려 퍼지는.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오 주님과 그 친구 없도다.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될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
가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죽은 기다려 인성이라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보한 저 손은 주님 그일세 시험할란 시험할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에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시험환란 당에도 낙심 말고서 맘에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수와 본바다 앞으로 가세 내가 거할 저 손은 주님 품일세 448절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랑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좁은 길로 가오리다. 가기 좋은 넓은 길로 많은 사람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다. 많은 사랑 믿음 없이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다. 주님 가신 진실한 길 의의 길로 가오리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오나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까지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가오리다. 자, 주원교회 성도가 내일 드리고 이루어야 될 삶의 기도 주보나 참고하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주의 값으로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애통하며 회개의 삶을 사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 찬송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으로 제자 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기 원합니다. 모든 것에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가정과 교회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거짓된 내 마음속의 죄를 버리고 내 영혼이 거듭나고 주님의 주인 되시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과 우리 모두에게 말씀과 영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혼을 살리는 회개와 천국 복음을 나누기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룩한 성전이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삶으로 받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되어 주님 모시기에 좋은 삶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까지 잘못 살은 삶을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책망해 주셔서 깨닫고 변화되길 원합니다. 매일의 삶이 천국이 목적이 되고 말씀의 종으로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 예수님의 증인되고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거두어드리는 내가 되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시편 95편 10절과 11절 2절 말씀. 시편 95편 제성경은 873페이지입니다. 10절과 1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근래 나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시는가? 내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미혹이 되면 그러면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길을 모르면 안식에 들어간대 못 들어간대요. 네, 그렇죠.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는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마태복음 24장도 이 미혹을 주의하라 그래요. 미혹을 주의하라. 이 미혹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거짓. 그렇게 거짓을 주의하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야 돼요. 거짓 선지자. 그거를 오늘 현실로 말하면요. 거짓 목사입니다. 거짓 목사.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목사가 아닌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거짓이라는 거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제가 말했잖아요. 목사가 나의 실상 같지만 사실은 내 삶이 실상인 거예요. 직분이 실상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직분을 갖고 오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 직분에 맞는 삶, 직분이 여러분 옷이라 그러면 그 옷을 내가 목사라는 옷을 입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가운을 입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거 입으면요 다 뭐가 된 줄로 아는 거예요. 직분은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면 모든 게 다 완성된 줄로 아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개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만 나오면 천국을 가는 줄로 이 잘못된 것을 내가 그렇게 알 수도 있고 그렇게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배웠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가 어디 가냐면 마귀하고 같이 지옥 밑바닥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이 선지자잖아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거는 수없이 경고를 해야 된다요. 경고를. 네? 적이 오는 걸 보고 망대에서 수없이 계속 적이 오면 적이 온다고 얘기하고 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고 그게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 그러고 이렇게 살아야 천국을 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보면요. 파수꾼이 해야 되는 건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파수꾼
하나뿐이요. 그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은, 죄인이 들어야 될 말씀은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이 없어. 네.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근데 진짜 죄인은요,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회개할 것을 찾아서 회개하는 삶을,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본다. 진짜로 내 영혼을 사랑하는 건 나를 죄에서 떠나도록 죄를 지적해주고 죄를 드러나게 해주고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싼 돈을 내고 MRI를 찍냐고요. 그냥 엑스레이만 찍고 말지. MRI 찍어서 뭐 드러나면 좋습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왜냐하면 나의 실상을 알아야 처방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로마서 7장이 우리의 진단이라 그러면 8장이 우리에게 처방입니다. 처방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마음에 비옥된 멸사. 네. 제 마음에 그랬어요. 너는 무엇을 보냐. 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있지. 하루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람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환경을 만날 때 나는 그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사형에 해당될 정도로 완전히 죽었어요. 바닷가에서. 네. 풍랑 때문에. 아예 구원의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속에서 왜 이런 환경이 내게 왔을까? 고린도서 1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려고. 여러분, 광야도 똑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냐면 거기서 나를 보라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이끌어가는 목적은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니까 원망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고 당을 짓고 그러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오늘 나의 신앙생활을, 여러분, 다 나올 때는 어디 간다고 나왔냐? 약속의 땅을 간다고 나왔대요. 우리 말로 하면 천국을 간다고 나왔다니까. 그런데 세례도 받았잖아요. 홍해가 세례니까. 세례도 받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도 먹고 수없이 하나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애굽의 죄성을 마음이 낮아지질 않았어.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한 이게 되어야 천국이 오는데 그러지를 못했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자, 마음은 뭐라고요? 마음이 미혹됐다. 다른 게 미혹이 된 게 아니고 마음이 미혹이 됐다. 이 마음은 뭐냐면 우리의 중심입니다. 중심. 그래서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고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이 있는 곳이 마음이에요. 영이 어디 있냐? 우리 마음에 있어. 그래서 마음을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본다. 중심을 본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봉투에 얼마나 들었냐 이거를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보시죠. 어떤 마음으로 드렸냐? 어떤 마음. 오늘 예배도 여러분, 예배나 삶이나 모든 걸 할 때 마찬가지. 어떤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씩씩거리면서도 할 수 있다니까요. 네? 씩씩거리면서 하면요, 걸레질도 빡빡할 수 있어요. 안 그래요? 막 설거지도 막 그냥 막 씩씩거리면서 설거지가 막 도그럭도그럭 하면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에너지가요, 감사함으로 하는 에너지도 있지만 분노로 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예? 시기로 하는 에너지도 있고 미움으로 하는 에너지도 있고 질투로 하는 에너지도 있어요. 그런 거는 생명이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받질 않으십니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건 받질 않으십니다.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순수하고 깨끗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 겸손함으로 해야 하나님 받으시지,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안 받으시죠. 그래서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 향기가,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 태워서 그 하나님의 향기를 받으시는 거예요. 다 죽고 태워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중요해요. 이 마음에 영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이 돼버리면, 마음이 미움이 들어가지 딴 게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길을 모른대요. 몰라.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길은 뭘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 거다. 그게 마음이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안 가냐? 40년을 갔다니까요. 근데 못 들어갔어요. 마음이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강팍한 것도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면 95편에 8절 말씀을 이렇게 하죠.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은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했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되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다. 여러분, 하나님 천국을 가려면 길을 모르는데 가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겠네요. 그래서요, 여기 나는 죽고 내가가 죽어야 돼요. 나는이 뭐냐면 이 내가요. 내가가 뭐냐면 내가 이게 주인이요, 주인. 주어가 내가 돼버려요. 주어가 내가가 되면 내가는 못 간대. 근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1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다는 거예요. 누가 죽어야 되냐? 내가라는 이 내 주체, 내 생각, 내 뜻으로 가려고 하는 그것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요 내가가 뭐냐면 창세기 3장에서 결국 뱀이 말한 것을 듣고 따먹은 것이 내가예요. 누가 먹었다고요? 내가 먹었다니까. 그죠? 뱀이 따줘서 입에다 먹으라고 집어넣었어요? 네? 좀 강하게 하면 입에다 막 밀어넣습니까? 아니요. 뱀은 미혹만 했지, 말씀만 변질시켰지, 결국 내가 미혹을 받았고 내가 먹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요? 뱀이 해결해야 돼요. 네? 내가 해결했는데 내가. 왜? 내가 먹었으니까. 근데 내 탓이라 그러냐? 뱀 탓이라 그러고 여자 탓이라 그러고 하나님 탓이라 그래. 하나님이 주신 여자들. 그래서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먹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쟤 때문에. 너 때문에. 나 때문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죽고 주가로 바뀌어야 된다. 주님이 주인이 된다. 이 주인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주인이 안 바뀌면 안 바뀐다.
주인이 바뀌려면 내가 죽어야 돼. 원래 주님이 주인이었는데 예? 뱀의 말을 듣고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거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이 돼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는 게 뭐예요? 여기 십자가가 그래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래야지 뭐가 될까요? 그래야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볼 수 없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래서 소경이 못 가는 거예요. 소경이. 여기 육적인 소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은 말씀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지. 육신의 소경도 그렇지만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여전히 육에 있는 거예요. 그 육으로 난 건 육이요. 그 니고데모는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도 그걸 몰라. 거듭나는 거를. 이런 사람이 선생하면 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이 그잖아요. 너 이스라엘 선생인데 거듭나는 걸 몰라. 야, 그리고 선생을 하니 예수님이 가르쳐주시. 거듭나는 것도 모르고 내가 목사를 한다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소경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모른다는.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지. 주님께 물어야지. 근데 모르는데도 배우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요. 지옥이 어떻고 천국이 어떤 것이고 내가 가서 영원히 살 천국이 어떤 것이고 천국에서 그 상급을 내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없으면 살기가 힘든 것처럼 천국을 간다 할지라도 상급이 별로 없으면 그것도 정말 부러운 거지. 부러워. 근데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과 심판도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내가 행동한 걸 다 행위책에 기록이 되는데 그 내 마음의 이 양심에 이게 기록이 된다. 이게 블랙박스입니다. 양심. 행위책이 이런 성경책처럼 이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우린 다 육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 지금. 네? 하나님 앞에 그런 책이 잔뜩 쌓여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양심에 그게 다 기록이 돼요. 그 양심이 털이 나면 안 돼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안 돼요. 그 양심이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정직. 네. 우리가 아는 것 같아도요. 실상을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잘못된 이 천국과 잘못된 지옥과 잘못된 심판에 대한 거를 너무 잘못된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바르게 진짜 정말 바르게 하는 거예요. 이 뱀이 말한 것처럼 먹어도 안 죽는다. 네?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냐. 근데 그 말을 듣고 다 불러 간다. 먹는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먹으면 하나님이 실상이래요. 여기 실상이래. 네? 실상과 허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상은 여러분 이 땅의 실상이 아닙니다. 이 땅은 이렇게 구분한다 그러면 이 땅은 실상이에요. 천국이 실상이에요. 천국. 그 실상을 모르면 되겠냐고. 근데 이 땅의 실상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봐봐요. 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말한 거는 허상이죠. 거짓이죠.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데 그게 실상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의 실상을 버리고 뭘 쫓아가냐면 이 허상을 쫓아간다고. 우리도 막 뭐라 그럴 때 이 화상을 막 그러죠. 화상하고 허상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이 실상이 아닌 허상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혹됐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이 미혹이라는 이 단어의 뜻을 보면 길을 잃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길을 잃었어요. 길을 잃었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창세기 30장에 요새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거든요. 그래서 세겜으로 갔는데 없어. 형들이 없어. 형들이 거기 분명히 거기서 양을 친다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못 만나니까 방황을 하고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이 요셉에게 알려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 갔더니 도단에서 갔다 해서 도단을 갔더니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어떻게 해서 어디 가야 만나는지를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요셉은 세겜에서 계속 방황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방황만 하니까 어떻게 길을 잃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배회를 한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2절이 그 말씀이에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 차요. 왜?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빛이 있어요.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말씀이죠. 네. 다시 말하면 이 에덴 동산의 중심에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이게 빛이요, 빛. 네?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그래서 생명나무잖아요, 생명. 생명나무가 뭐냐면 이게 영이에요, 영. 내가 선으로 악을. 네? 이거 뭐예요? 각종 나무가 있잖아요. 각종 나무가 뭐냐? 각종 말씀도 되지만 각종 환경도 돼요. 그래서 말씀은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아주 듣기 힘든 말씀도 있어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야, 네가 네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해라. 이거 쉬울까요? 쉬울까요? 네? 쉽지요.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하는 거 쉽다니까. 근데 원수를 사랑하래. 원수를 축복하래. 이거 쉬울까, 어려울까요? 어제도 저에게 환경이 다가왔는데, 여러분,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주님, 이 환경 속에 내가 뭘 봐야 되냐, 무엇을. 여러분, 환경이 오면 환경 속에서 뭘 보시니? 나를 보고 영으로 보냐, 육으로 보느냐? 네? 승질로 보느냐? 승질로 보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를 비춰보고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본다면 내가 승질을 낼 게 없거든요. 그걸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중심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말씀과 이게 삶입니다. 삶. 말씀과 삶이 없으면 이것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 본을 보이신 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가 내 속에 예수가 없으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혼돈하고 공허하고 여전히 깜깜하다 그러네. 결과는 뭐예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데,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것을 취하로 묵상하는. 그것이 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는 이게 핵심이다, 핵심. 이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 내 마음에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 이게 없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계속 혼돈하고 공허하고 방황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빛이 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네. 빛이 없으면 반드시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방황하는 장일에게 이모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나의 마음에 성령의 감기가 내려옵니다. 나의 마음이 주님께 열립니다.
기도하는가 말씀을 의지하여 응답받으라. 주님께 모든 영광 전부 드리고 겸손의 자리에 앉아 있으라. 왜냐하면 길을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왜 길을 잊어버리느냐? 내가 마음에 다른 곳에 끌려가면 결국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애들이요, 이렇게 엄마 손잡고 가다가 자기가 호기심에 보기 좋은 게 있으면 거기 눈을 하다가 이게 엄마 손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 수많은 인파가 있다 보면 엄마 손 놓치면 엄마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삶을 살아가다가 미운 사람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짜증이 나는 것도 있고 막 그러다 보면 내가 예수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얘기라고. 원망할 것도 있고 불평할 것도 있고 광야에 물이 없으니까 짜증이 나죠. 목이 마른데. 길로 인해서도 힘들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가지 않거든. 그럴 때 누굴 잊어버리냐? 결국은 원망과 불평을 하고 우리는요, 화가 나면 잊어버리는 거죠. 누구를요?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를 특히 말씀을 보면 형제를 막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놓치고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 네? 길과 진리와 생명식. 예수님이 길이라는데 예수님을 놓치고 어떻게 천국을 가겠냐고요. 예수를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고요. 아니 내가 생각해도 말이 안 맞지 않아요? 근데 간다 그러면 그게 맞을까요? 그게 실상이냐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도 어떤 때는요, 이렇게 해서 천국을 가겠냐, 진짜.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았다는데 나는 구원을 받은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말씀을 봐도 내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구원은요, 마지막에, 여러분, 농사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냐? 여러분, 씨를 받았다고 농사가 됐냐고. 감자 씨 받았을 거 아니에요? 감자 농사가 됐어요? 심어야죠. 잘 심어야죠. 잘 짓고 잘 짓세는 왜 그럴까요? 왜 잘 짓고 잘 짓어야 될까요? 그냥 말씀만 받으면 되지. 말씀을 듣기만 하면 되지. 씨를 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돼요? 잘 심어야 된다. 잘 심는 게 뭐예요? 잘 짓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농사도 잘 지어야 되죠. 집도 잘 지어야 되죠. 지난번에 있잖아요. 터키에 그 많은 지진에 10만 명 이상이 죽었는데요. 똑같은 지진이 났어도 그 도시는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왜요? 건물이 하나도 안 무너졌대요. 근데 왜 안 무너졌냐? 그 시장이요, 불법은 용인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도 많이 듣고 비난도 많이 받고 조롱도 많이 받았는데, 여러분 지진이 왔을 때 이게 내가 살고 죽는 거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천국하고 사느냐 죽느냐고 이 문제처럼 천국과 지옥이 여기에 달려있다니까요. 어제 어떤 그 글을 하나 제가 읽으면서 그 글을 그린 거예요. 너무 가족이 힘들어가지고 부인이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좀 빨리 좀 대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천국 올라면 그냥 이건 하나의 그냥 얘기입니다. 몇 가지 하고 와라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네 집안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와라. 그래도 네가 간다면 그래도 깨끗해야 된다고 깨끗하게 하고 갔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집안 청소를 열심히. 그랬더니 또 한 개 더 또 주시는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정성껏 자녀들을 잘 돌봐주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막 열심히 자녀들을 그렇게 해줬더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네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해라. 그래가지고요, 그렇게 쭉 하고 이제 자기 집안을 돌아봤더니, 야, 우리 집이 이렇게 깨끗했나? 우리 집이 이렇게 행복했나? 그러니까 애들도 입이 막 벌리고 남편도 입이 막 벌어져 있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내가 만드는 것에 따라서 깨끗해질 수도 있고 행복해질 수도 있고 더러워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를 누가 만드는 거예요? 목사가 만드는 거죠. 목사. 여러분, 모든 거는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정말 어떤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나를 보고 내 죄를 찾고 나를 깨끗하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 거룩한 사람만 모이게 되죠. 다 거룩해진다니까. 좋은 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교회가 되십시다.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 마음이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냐, 남의 티를 보고 있다면 그럼 나는 지금 마음이 잘못된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그랬어요. 예수님이 음욕을 품고, 여기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면 이미 간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품었다고요? 이거 음욕을 품었어요. 빌립보서 2장 1절에 보면 누구 마음을 품으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했어요. 자비가 있든지 뭐가 쭉쭉쭉 이렇게 봤어요. 권면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그 뭘 품고 해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품고 권면을 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비를 행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모든 것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급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난 어떤 마음을 품고 하냐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권면을 하든 책망을 하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여러분, 여기 각종 나무가 있는데 각종 나무가 각종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각종 말씀, 각종 환경도 나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먹어야 이 각종 짐승을 내가 다스리고 죄성을 다스릴 수 있다. 죄성. 그러니까 말씀도 내가 먹기 좋은 말씀만 있냐? 듣기 싫은 말씀도 있다니까. 그죠? 부담되는 말씀도 있다니까. 근데 그 말씀도 내가 먹어야 된다. 여러분, 치료받을 때 관사만 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침을 찌른단 말이에요. 그것도 여러분, 굵은 침을 갖다 찌르면 진짜 아파요. 그거. 저도 맞아봤지만 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다리를 삔 데는요, 침을 맞는 게 최고라 그래. 그거 따끔하고 아프다 그래서 안 맞으면 계속 삔 상태로 오래 갈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얘도 침 맞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침 맞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난 침 맞는 게 너무 좋습니다. 그런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치료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수술 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살을 째고. 그렇지만 내가 치료받기 위해서는 해야 될 때는 그걸 해야 된다니까. 내가 무엇을 품고 보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면 영으로 보일까요? 육으로 보일까요? 당연히 영으로 보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음욕을 품고 보면 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 눈이요, 이 마음에 품은 것이 어디로 나와요? 입으로도 나오고 눈으로도 나오고 이 다 일로 나오게 돼요. 이 마음이 참 중요해요. 그 뭐가 실체라고요? 껍데기가 실체가 아니고 이 마음이 실체입니다. 실체. 진짜가 뭐냐? 이 속사람, 이 마음이 진짜라는 거예요. 이 겉에 있는 거 다, 껍데기는 다 가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가 품지 않으면 나는
계속 어떤 백성으로 돼요? 미혹된 백성으로 가요. 자, 나는 어떤 백성이냐? 오늘 이렇게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래요, 백성. 그럼 나는 어떤 백성이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그래서 나를 진단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나는 어떤 백성일까? 마음이 나도 저들처럼 미혹된 백성은 아닐까? 마음이 어디 밭에 가 있다고요? 천국장에. 네. 그죠? 네? 마음이 거기가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어디가 있냐고. 이 예배 속에서도.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디가 있냐. 내가 마음이 미혹된,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건 미혹된 백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마음은 예레미야 17장 5절 이하를 보면 가장 부패한 게 마음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모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요, 외모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의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겉으로 이쁘다, 잘생겼다, 여러분 그거는 실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돼요? 청결해야 되고, 마음이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천국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은 우리가 관리를 안 해요. 정말 나는 미혹된 거예요. 미혹은 이거 거짓입니다. 거짓. 이건 유기예요. 이거. 네? 이거 누가 한다고요? 이 거짓 선자. 요새도 이 교회 이 성적인 걸 가지고서 이게 막 참 어떻게 보면 교회가 다 그런 것처럼 막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진리를 구분을 못하는, 정말 혼돈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성에 대한 정체성도 그래요. 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는. 그런 걸 다 법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가. 예? 하나님 창조 질서대로 얘기를 하면 그거 잘못됐다고. 지금 그렇게 법이 만들어져 있다니까 다른 나라들이. 내가 진리의 백성인지 거짓 백성인지 여러분 말씀을 기준으로. 예? 그래서 앞으로 신앙생활하기가 더 사실은 어렵다. 왜? 그런 것을 다 진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다 밀고 가거든요. 예? 왜 너만 뭐 유별나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 나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아처럼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천국 가는 게 쉽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농사 짓는 게 쉬워요? 아니 고추 농사 짓는 게 쉽냐고요. 탄저병이 안 오면 좋은데 한 번 왔다 그러면 이거는 거덜나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을 받지 않고 미혹된 백성이 되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될 건가? 예? 뭐 여태까지 말씀드렸지만, 자, 이 95편 말씀을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자,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왜 그럴까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고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다. 이거 누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미혹을 안 받으려면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나는 주인이 아니고 종이다, 피조물이다, 나는 흙이다. 하나님이 봐봐 이거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나를 만든 재료가 흙이요, 흙. 우리의 본질이 흙이요, 흙. 이 흙이라는 게 뭐냐면요, 요게 요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짐승은 뭐가 없냐? 생기를 안 불어넣었어. 그러니까 여기는 육하고 혼만 있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까지는요 다 짐승하고 똑같아요. 뭐가 다르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요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이게 생기가 말씀이기도 하고. 에스겔 37장에 그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게 뭐냐면 생기잖아요. 생기. 말씀을 대원하니까 그 말씀을 받으니까 다시 군대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만들어지죠. 이 천지창조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요 생명이 됐기 때문에 요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주인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엄청 판단을 많이 합니다. 정죄도 많이 하고 판단도 많이 하고. 좋다 나쁘다 내가 선하다 악하다 천국 갔다 지옥 갔다 내가 다 판단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요 그런 걸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나는 뭐만 해야 되냐? 나는 그냥 종이요 종. 나는 말씀 듣고 내 것만 하면 돼. 남의 밭에 가서 막 뭐라고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네? 아, 농사가 있다고 그러시냐고 그러고 막 왜 돌이 이렇게 많냐고 그러고 말뚝을 이렇게 박았냐 그럼 될까 안 될까요? 그럼 뭐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심령을 보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는요 내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냐 이거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니까. 그거를 생각 안 하면 마음이 다 콩밭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한 번 죽는 건 어떻다고요? 정한 것이요. 그 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대요. 심판이. 그걸 잊어버리고 살면 내가 마음이 딴 데로 간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안 가고 육으로 간다는 거예요. 뱀이 말한 대로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런 말을 내가 듣고 막 산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 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도 나를 지금 숨쉬게 하는 분도 내가 오늘 여러분 이렇게 앉아있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없이는요 내가 좀 된 게 없어요. 이 창조 밖에 있는 창조도 그렇고 봐봐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게 생명이 됐대. 사람이 그냥 원수이냐 사람 됐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원수이냐 사람 됐다 그러면 그게 맞냐고. 근데 이런 거짓말을요 그럴듯하게 해서 만드는 거와 똑같아요. 먹어도 안 죽는다 그러고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 실현된다. 이 말도 안 되는데 다 넘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미혹을 조심하라고. 미혹을 조심. 혹시라도 미혹이란 이름을 잊고들라 그러면 조심하죠. 아주 미혹을 조심해. 혹시라도 이름을 짓고들 미혹이라는 이름은 지면 안 되죠. 그죠? 네? 이 거짓이거든요. 많은 영혼을 결국은 실족하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나를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내가 혹시라도 좋은다면 깨워줘야 되고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주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악인의 띠에 안 빠지게 하려고. 이 교회는 뭐예요? 이건 허상이에요. 허상. 거기 빠지면 어떻게 돼요? 복 있는 사람 쭉 말씀하면서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축정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가 된대. 축정. 아니 말씀이 그렇게 시편 1편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말씀을 봐도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에 다 돼 있다고요. 시편 23편은 안 그럴까요? 영원한 나의 목자시다. 내가 목자이신 주님을 안 따라가면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자, 오늘 읽은 말씀. 자, 7절에 6절부터요. 오라 우리가 급여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무리와 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처럼 마음을 완악하게, 이걸 시편에서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게 뭘까? 이 길가입니다. 길가, 돌박. 거기다가 씨를 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박길 집사님이 트랙터로 갈고 골까지 키워주셨는데, 그렇게 해야 씨를 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는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다 씨를 뿌리면 되겠냐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땅을 갈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앞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갈아가지고서 준비를 해야 씨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예배의 준비입니다. 예배의 준비. 그거는 뭘로 준비한다고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죠. 그게 여러분 내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준비. 자, 중심에 삼위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항상 중심에 내가 성부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들이 있어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심판하고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네요. 당연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셨다면 내가 그분의 양이라면 그분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그죠? 내 음성을 듣는데 타인의 음성을 들으면 도망간대. 근데 뱀의 음성을 듣고 또 따라가야 따라가요. 그래서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요 참 이거 듣는 거하고 이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 말을 듣는지, 누구하고 말하는지. 영적인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내가 자꾸 영적인 게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못된 사람하고 자꾸 듣다 보면 자꾸 글로 가 내가. 그래서 그걸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마무리를 해가겠습니다. 자, 포도나무의 이 가지잖아요. 여러분 이 포도나무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내가 이 가지라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하려고 그래요. 예.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그죠? 그러면 여러분 내가 여기에 붙어 있으려면 이 가지도 깨끗하고 정직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청결해야 여기 붙어 있지 않을까요? 더러운 게 나한테 붙으면 그걸 좋아하냐고 누가. 나는 그냥 더럽고 악한데도 여기 붙어 있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여기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안 먹는 거를 막 먹는 사람들은 그 옆에 오면 싫어합니다. 네? 특히 여러분 우리는 담배를 안 피지만 담배 피는 사람이 옆에 오면요 그 냄새가 아주 구수하죠. 네? 이 정신이 어지러워 정신이. 왜요? 똑같은 거요. 같이 있기도 힘들어. 예? 숨쉬기도 힘들어. 숨쉬기도. 자기는 해가지고 다 내뱉지만 나는 아주 고통스럽다고. 여러분 저기 휴게소가 주차할 때도요. 그런 데다 가까이다 안 해야 돼요. 담배 피는 데 가까이. 저 떨어진 데 저쪽에 갔다 가야 돼요. 저희 집사람은 또 약간 천식 그게 있으니까 그런 게 더 민감해요. 여러분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좋은 거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지 않겠어요?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생각도 깨끗하고 여러분 마음이 아름다우면 그런 사람이 좋을지 악하고 막 미워하고 싸우고 대들고 욕하고 여러분 그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요 한방적으로 본다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아주 몸을 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병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감사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아멘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뭘까요? 그런 게 따뜻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모인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이름이 좋은 교회라서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딱 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사랑하고 살려야지. 주님은 살리려고 오셨는데 이거 왜 먹지 말라 그래요? 죽으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왜? 뭐가 죽어요? 하나님 불어넣은 생명이 죽는데 영이 죽는다니까요. 영이 죽으면 뭐만 남아요? 그럼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 여러분 짐승과 사람의 차이를 볼까요? 말씀대로 사냐 안 사냐.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걸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내가 양이 돼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양하고 염소하고 나누잖아요. 염소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네? 염소는 못 가요. 어린 양이 되시죠. 어린 양. 어린 양이 됩시다. 어린 양은요. 어린 양은 다 이쁘다니까. 야, 애들도 뭐든지 어린 건 다 이뻐 그냥. 왜? 순수해. 깨끗해. 악이 들어가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게 애들이 아니고 어른들이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 중에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꿔야죠. 네? 어떻게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네? 예덴 동산처럼. 어떻게 돼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요? 육이 아니라 영으로. 물과 뭐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야지.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야지. 그래서 마음에 저도 잘 안 되지만 어떻게든지 여러분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미 나 천국 간다고 지금 다 따놓은 당상입니까? 내가 죽어야 된다. 예? 내가 하면 안 된다. 주가로 바뀌어야 된다. 예. 그래서 내 속에 마음에 주님이 계시 빛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될까요? 빛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혼돈이 물러가고 공허한 것들이 없어지고 흑암도 물러가고 내 속에 이 빛이 뭐예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속에서 매일매일 이 생명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생명나무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절망과 고통에 세상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마음 넘치네. 아하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조신 하나님, 마음이 미혹된 백성, 그들은 내 길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의 안식에는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나는 혹시 내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은 아닌지, 내 마음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있는지, 주님, 내가 가야 될, 이루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영원히 내가 살게 될 천국을 내 중심에 없다면, 마음에 없다면 내가 천국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주님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요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는 자라 그랬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오늘 뱀하고 대화를 하고 거짓과 대화를 하고 그런 속에 내 마음이 미혹되어서 먹으면 죽는 길로 그것을 먹으려고 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돌아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기르시고 부르실 때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정말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정말 주님 가슴에 담고 삶으로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잘못된 길로 갈 때 책망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주님, 어떻게든지 나를 살리시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나에게 오는 여러 가지 환경과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되게 만들어 가시려고 주시는 환경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그 환경도 주님이 주신 거라면 기꺼이 내가 감당하게 하시고,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버리고 끊어야 되고 낮아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원망과 왜 이렇게 힘든 걸 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각종 말씀과 각종 환경이 내 영혼을 살리시려고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환경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주님 마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정말 주님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반드시 내가 거두어드리는 그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영혼과 다른 영혼들을 살리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그 복을 받는 자가 반드시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복 있는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몸이 불편하고 환경이 어려워져서 함께하지 못한 식구들도 기억해 주시고, 정말 주님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인 되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으로 주님 부족함이 없는 삶을 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함께 해주시고 예배 후에 있을 아버지 하나님 그 후에 있는 일들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해도 살리는 말을 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생각을 하게 도와주시고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있을 성회의도 함께 해주시고 치료하는 우리 장로님에게도 또 사랑하는 집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새롭게 거듭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니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아니라 정말 마음이 정말 주님을 향하여 정직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며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를 드릴게요. 그 공군교회가 건축을 하고 있는데